일부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빌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도 그 죄를 깨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잠깐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씻어내며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려운 말이 들려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방해요 또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지 그들은 늘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모조리 몰살시킬 계획으로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모였을까요? 어떤 것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왜 우리를 미스바에 모여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8절로 이어집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까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주님께 향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 가져다가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드릴 때에 주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 진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큰 우레.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고 낙뢰가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건물 안에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이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 온갖 무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 그들 머리 위에서 우레가 바라고 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집어먹는 것은 그 전쟁에서 뻔히 패할 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누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지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스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셨고 이제 그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해 살게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돕기 시작하시며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왔다가 오히려 지고 도망가기가 바빴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 오히려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들고 왔던 그 무기가 자기들의 목숨을 가져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다가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 불가능한 싸움도 단번에 뒤집어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또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집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은 이후에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순회하며 그렇게 그 마음을 다시 모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먹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미스바의 이름의 뜻이 망대입니다. 그 망대 속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민족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망대에 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할지를 일러줍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였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돌아가서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잘 되어지지 않고 엉망인 사람을 새로 회복시키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것을 아무 대가 없이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하여 엉망인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민족이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나름은 최선을 다하여 민족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순식간에 변질하여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 버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잊혀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본래 했어야 할
이방 민족을 밀어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했던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 예전의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주님에 대한 열심을 또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를 점점 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이 싸움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를 지혜롭게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앞으로의 세대를 감당하기 위해 또 앞으로의 시대를 또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온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스바를 통해 회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묶였던 문제 또 답답한 문제들 하나하나 다 풀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환우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려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그 환우들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원하지 않는 바 질병을 얻어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잘 감당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을 통하여 더 좋은 더 지혜로운 치료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물의 효과 기도하며 먹을 때에 배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그분들이 병석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정신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중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변에 돕는 손길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또한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으로 찌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충만하여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 찾아가 주시며 치료의 방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간증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의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